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중국 그 무협 영화를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제자 2명이 이제 수련을 받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만하면 됐다고 스승님께 하산해서 속세로 내려가서 실력을 한번 발휘하겠다고 하니까 꼭 스승님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2명 중에 한 명은 그러든지 말든지 밤에 편지 한 장 써놓고 뛰 내려가 버리고 한 명은 끝까지 남아서 수련을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내려갈 때 이제 그 제자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님은 나를 인정을 안 한다 하면서. 인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정도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갈,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런 잠재력과 가치가 아닌데 왜 이 친구가 그 설익은 상태로 내려가려 하지? 그런 거죠. 제가 그 마트에 가서 바나나를 고를 때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너무 익은 걸 골라왔더니 그 한꺼번에 다 먹지를 못하니까 며칠 있으니까 그게 썩더라고요. 그래서 익기 직전에 걸 이제 골라옵니다, 요즘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의 가치가 그냥 시장에 내다 버려도 되는 그 시래기국이 왜 시래기국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재료들이 그 앞산에 가면 그 선지국을 팔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추 올바른 거 쓰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냥 그 껍데기 그런 거 중심으로 안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 친구 그냥 이 정도 애가 대강 적당히 써먹고 말지 그러면 그냥 대강 그냥 하시면 되죠. 근데 제가 오늘 이 그 본문을 대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놓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제가 했어요. 이런 제목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틀린 사랑. 다른 거하고 좀 틀린 사랑. 그럼 어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사랑 해봤어요.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기도하다가 최종적으로 정한 제목은 다함 없는 사랑. 요셉이 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이만하면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 좀 풀어서 감옥 좀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 싶은 사랑은 그 정도 사랑이 아니고 좀 다른 사랑을 주고 싶었던 거죠. 하산하고 싶다는데, 이제 하나님 나 이제 감옥에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2가지 성경 구절이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나오는 그 장면이 저에게 떠올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나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시고 엄부이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네한테 주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릴 거라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바로 뛰 내려가서 알리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이러실까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됐다, 깨달았구나, 하사내라, 본격적으로 알려라고 말하지 않고 경고를 합니다. 엄격하게 부탁하고 경고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 그럴까요? 아직 베드로에게는 사실만 있지 내용만 있지 힘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하고 6절을 여러분 좀 같이 펴서 잠깐 보실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써서 보낸 내용이에요. 이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은 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적 사실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달된 게 아니고 또한 더불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함께 겹쳐져서 너희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구나. 우리가 지역 복음화, 또 가정 가문 복음화, 직장 복음화, 현장 살리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저도 대학 살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립니까? 제가 적어도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내고 사단을 압도할 만한 영적 힘이 딱 생길 때까지.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저하고 사단하고 난투극을 벌려가지고 내가 코뼈가 내리앉고 눈가가 찢어지고 상처를 입고 팔다리 부러지면서 그 험악한 승리가 아닌 단방에 압도적으로 압도하고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만큼 영적인 힘이 저에게 갖추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문을 전혀 열어주지 않고 문 딱 닫아놓고 뭐 하시느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혈투를 벌이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육박전을 벌이고 난투극을 벌이는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각종 사람들을 전부 이주시켜가지고 만든 다민족 다문화 지역 도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도시입니까? 다 종교가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뿌리 내리고 있다는 말은 흑암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고,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솔로몬 시대처럼 온갖 우상이 다 들어와 있어서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고 포로와 노예에 속국되는 전쟁에 휘말리는 극도의 고통이 임하는 땅이 됐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 재앙 바로 문턱에 서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유럽과 소아시아가 교역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도시예요. 그래서 경제도 군사도 문화도 종교도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히 찬란한 도시예요.
제가 상주나 문경을 가보니까 옛날에 대단했다 하더라고요. 왜냐? 길목이에요, 길목. 길목이라 거기를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막이라든지 뭐가 번성할 수밖에 없지요. 데살로니가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내면을 들어가 보면 온갖 우상이 다 모여있는 재앙과 진노가 곧 임할 흑암의 땅입니다. 이 땅에 바울이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이 한 장 들고 구원의 길 종이 한 장 들고 복음 편지 한 장 들고 쑥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바울을 저 아라비아에서 다소에서 안디옥에서 충분히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어도 될 만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도록 만들어서 지금 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땅 데살로니가로 집어넣었는데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만 가지고 말로 전할 이 복음 내용만 가지고 가게 하신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6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래서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많은 환난이 덮쳐왔지만 그 환난이 나나 당신들을 마지못했다. 무너뜨리지 못했다. 결국 우리가 승리했다. 그 배경이 뭐냐? 복음과 성령과 권능과 큰 확신 이 네 개가 똘똘 뭉쳐서 나를 통해 당신들에게 전달되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마어마한 힘을 주셔서 우상의 땅 데살로니가를 변화시키도록 만들었고 당신들도 환난 가운데 승리했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네피림의 문화가 장악한 그 땅을 하나님은 그렇게 살리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2년 더 있도록 지금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가지 본론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런 요셉 그냥 우리 같으면 한 대 치 박아버릴 수 있잖아요. 정신 차리라. 보디발 아내한테 한번 당해봤으면 됐지. 또 니 나가면 또 당할 건데 임마 준비도 안 된 채 나가면 큰일 나. 정신 차려. 보디발 아내가 니 지금 누명씨가 감옥 집어넣은 거 못 봤냐? 한 대 치 박으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짜증내면서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전혀 짜증을 안 냈어요. 그냥 품어주십니다. 요셉의 이 조급한 마음을 나무라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1번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나라면 이러겠나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죄진 것도 없는데 요셉 빼고 하나님 입장에서 감옥에 2년 더 있고 싶습니까? 보좌에 계셔도 아무도 누구 뭔 소리 안 할 건데 그 좋은 천국과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 요셉을 제대로 썸이 만들어내려고 그 감옥에 2년 더 같이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능 때문이든 주변의 공격 때문이든 어쨌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데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런 환경,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속에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네가 이 자식아 누명 쓰는 바람에 나도 이 감옥에 지금 있는데 나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뭐가 그리 힘드냐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네 때문에 이 고생한다. 내가 밭일할 일이 없는 존재가 네 때문에 밭에서 내가 같이 일하면서 그 밭 축복한 거 그것도 모자라가 이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처박히냐. 내가 네 때문에 미치겠다 할 만한데 하나님이 전혀 아무 말도 그러면서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아 나는 괜찮다. 나는 2년도 감옥에 있어도 된다. 제가 서울청 갔을 때 햇빛이 정말 1도 안 들어오는 완전 지하, 낮에도 불 끄면 캄캄한 감옥 같은 지하에 산 적이 있어요. 저 때문에 하나님이 곰팡이 피는 락스물로 벽을 아무리 씻어도요 며칠 지나면 또 곰팡이 피어요. 돈도 없고 무능한 저 때문에 하나님이 그 깜깜한 지하에 저와 함께 계셨던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네 때문에 이런 데 지낼 존재가 아닌데 그 밝고 환한 천국에 있어야 될 내가 네 때문에 이런 곰팡이 썩은 내 나는 지하에 내가 산다. 집에 조그마한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요. 얼마나 힘들게 넣지를 못해요. 그만큼 집도 좁아요. 입구도 좁고요. 소파 그거 버리기 너무 아까워가 넣었는데 사람 앉을 자리가 또 없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야, 나 이런 데 못 산다. 나 60평, 80평 넓은 집에 살아야지 내 스케일이 안 맞다. 미안한데 대영아, 네 여자 혼자서 고생해라. 나 좀 좋은 데 갈란다. 할만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경우에도 저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군대에서 누명 쓰고 그 15일 동안 영창에 갇혀가 감옥살이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데 올 이유 없다. 15일 뒤에 보자 안 하시고 매일 그 공간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하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오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이 시작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통장 잔고에 만족하십니까? 아파트 평수에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아무런 불평이 없으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러시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서 멈추게 하실 분이 아니라 그래요. 꿈이 없다면 예전에 유 목사님 설교하면서 한번 그 이야기 하시대요. 정말 오래되고 낡은 차를 끌고 태종대 앞바다 가가지고 운동하고 호흡하고 쉽게 말하면 올라는데 어떤 아줌마가 와 차를 틱 받더라 안 합니까? 오늘 새 차 나오는데 그래 아줌마 보고 그랬대요. 그냥 가시라고. 아줌마가 불안해가지고 그래도 혹시라도 수리해야 되면 요 연락하시라고 뺑소니라고 신고할까봐 그랬는지 어쨌는지 막 불안해가 그러는데 안 해도 된다고. 가시라고 제발 좀 가라고. 아줌마 좀 가라고. 괜찮다고. 아줌마가 막 너무 훌륭한 아저씨라고 잘생겼다 하고 막 입에 침이 막 마르도록 칭찬하고 얼른 도망갔다 안 합니까? 왜 그래요? 왜 그 똥차를 모는데 불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새 차 나오니까. 왜 하나님은 이 감옥에 2년도 있는데 불편해하지 않고 불평이 없지요? 요셉을 바로의 왕궁에 딱 데려다 놓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일을 이룰 계획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론 두 번째는 뭐냐? 업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찾아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6장입니다. 구약 성경 1025쪽입니다. 46장 3절 4절을 먼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태어나서부터 노년이 되고 백발 될 때까지 뭐 하신다고요? 업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는 겁니다. 80년을 해도 안 되는 못에 스스로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언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하고 그런 흑암하고 내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갖다 놓으면 한 군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우상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것 모르고 자꾸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어떤 일입니까? 3절 4절에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좀 큰 그릇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서밋으로 만들고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누가 옮겨주며 그 요셉을 누가 총리로 만들어내며 그 요셉을 통해 누가 세계복음할 권과 능을 경제까지 그 손에 다 안길 사람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재미삼아 요즘 애들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도 썸 탄다. 그게 이 여자가 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 남자가 쓸만한지 안 한지 좀 이게 뭐랍니까? 이게 뭐 한번 건드리 보는 거죠. 좀 건드리 보고 괜찮다 싶으면 연애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고 뭐 그걸 썸 탄다 그러더라고요. 썸 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썸 타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뭘 가지고 시작하시냐? 여러분의 인생의 끝까지를 그냥 죽을 때까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노예로 감옥살이하는 그 종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총리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 만한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할 건데 하나님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는데 아직 요셉이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애굽의 우상을 압도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요셉과 더불어 2년 더 감옥이라는 그 환경 속에 계시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요셉을 다듬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빨리 응답이 안 옵니까?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더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것도 놈 데리고 목회한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 잘하다가 부임했는데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분 직접 봤는데 정말 키 크고, 나는 그렇게 키 크고 잘생기고 양복 입었는데 태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는 이분 목사하는 게 아깝다 싶을 만큼 잘생겼더라고. 이러니까 서울의 강남의 아줌마들이 막 잘생겼지, 찬양 잘하지, 머리숱 많지, 팔대이 가르마 했지, 막 찬양하는데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내가 봐도 막 매력이 쭉쭉쭉 흘러 넘치니까 동네 아줌마들 전부 다 와버렸네. 순식간에 교회가 3배, 4배 부흥돼 버렸대. 그런 사람들이고 목회하면 하나님도 좀 편하고 쉬울 낀데, 왜요? 얼굴 갖고도 되니까 뭐 굳이 그 은혜도 필요 없어. 뭐 내가 봐도 막 너 멋있고 잘생겼어. 진짜 목사하기 아깝다 싶어. 요새 보니까 좀 늙으셔가지고 뭐 조금 얼굴이 보니까 그렇긴 하던데, 자주간 그래가지고 교회가 3배인가 4배인가 뭐 순식간에 강남 아줌마들 전부 다 뭐. 우체 하나님 내 같은 걸 계획하셨을 건데 162까지 자라고 말도록.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의 뜻을 이룰 거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든지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내가 말한 걸 반드시 이루고 계획한 걸 반드시 시행한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180 안 넘는, 머리숱 별로 없는, 잘 안 생긴 목사가 이 교회 온 거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할 거다. 반드시 내가 한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답답하죠? 빨리 응답 오면 좋겠지요? 하나님도 답답합니다. 하나님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나도 지체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내 속도에 네가 못 맞추면, 네가 이탈되고 네가 쳐져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지체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고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손으로 너를 만들어가고 있다. 도자기 만드는 물레 여러분 돌리는 거 봤습니까? 발로 요즘은 뭡니까? 이게 모터 달아가 돌리는데 옛날에는 보니까요, 한쪽 발로 끊임없이 물레를 밑에서 돌리고 손은 끊임없이 흙을 다듬고 하면서요, 지문을 남기고 손길을 남기고 정성을 들이고 해가지고 결국 뭘 만들어냅니까? 작품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2년 더 내 시간, 내 노력, 내 정성, 내 힘 니한테 더 쏟아서 내가 너를 제대로 된 백자로 청자로 내 만들어낼란다. 2년 더 내가 너한테 내 힘을 쏟을란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53년 동안 네 인생에 함께 했으면 됐고
내 한 30년 네 인생에 함께하면서 목회하도록 도와줬으면 됐고, 이제 내 네 담임 목사 만들어놨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줄까 임마. 네 알아서 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세상은 매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함 없는 사랑으로, 김 목사, 내 니 다듬어주고 만들어주는 노력 계속할게, 더 할게, 걱정하지 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내가 그 문제 속에 함께한다. 내가 그 흑암 속에,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있다고. 아니다, 내가 그 속에 함께한다. 네 혼자 있는 거 아니다. 어려워하지 마라. 힘들어도 견디라. 내가 만든다. 유라굴라 강풍 속에 있는 바울을 주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 큰 부잣집 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자식들하고 함께하고 그 집 자녀들 다 잘 됐어요. 경남은행 이제 부산은행하고 합친 그 은행에 고위직에 올라오고, 왜냐하면 이 집안이 워낙 돈을 예치를 많이 하니까 막 승승장구하더라고. 그런 사람 잡고 그냥 세계복음하면 쉬울 건데, 하나님은 지금 53년째 이 비천하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데리고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계시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계신다면, 내가 내 인생과 내가 내 환경과 내가 나의 부족함을 보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을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본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채워가시나 하나님, 채워가시나. 로마서 8장을 제가 한번 찾아서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26절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마시나니 도우시나니. 요셉이 아직 연약해요. 조금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연약한 부분으로 사단이 틈탈 수 있거든.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지금 요셉이 이 감옥에서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밖에는 다른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내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우상과 흑암과 재앙과 사단의 모든 역사를 무너뜨릴 압도할 영적 서밋으로 만들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기도 제목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해요. 심지어는 그 복음받은 술 맡은 관원장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만나가지고, 장로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장로님 이 어려움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장로님 기도는 해 주시겠지. 그러나 그 부탁을 목사가 장로님께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할 일입니까? 그 부탁을 지금 요셉이 사람 잡고 하고 있을 만큼 헤매고 있는데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 헷갈리는 사람 그냥 참고 기다리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감옥에 2년도 있는 요셉을 위해서 성령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간구를 하셨을까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요셉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애굽을 살리는 응답의 길로 2년 뒤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29절을)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 비슷하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갔는데 예수님에게 있는 왕권이 드러나서 흑암이 무너지고, 사마리아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가정과 가문의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미리 정함받은 존재예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만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를 구원하셨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혹시 성경 펴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오늘 이 30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정하시고, 요셉을 미리 정하신 요셉을 애굽으로 부르시고, 애굽으로 부르신 요셉에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 요셉을 하나님이 뭐 하는 과정입니까? 영화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왕이 딱 첫눈에 반해버리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2년 더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은 힘과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능력을 쏟아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빨리 응답 안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원망 불신앙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하는 과정이지요? 영화롭게 하고 계신 과정. 영화롭게.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영화롭게, 그 노인을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팔 뻗으니 홍해 갈라지고, 나뭇잎 잘라가 던지니 물이 변하고, 손들고 기도하니 전쟁이 이기고, 산에 올라가니 말씀의 돌판을 받아 내려오고, 바위를 치니 물이 터져 나오고, 모세가 걷는 그 남은 여정 40년 동안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영화롭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이 복음 만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저처럼 우리처럼 듣고 영접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뭐랍니까? 나는 임마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직접 만나고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수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과 권능과 큰 확신이 아직 덜 준비되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다소에서 다듬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준비 끝나니까 안디옥에 올려놓고는 본격적으로 거기서 준비가 완전히 갖춰지니까 다메섹으로 로마로 막 보내는 겁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청년 하나가 걸터 앉아가 창문에 걸터 앉아가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으니까 살려버렸어요. 손수건 가져다가 얹어주니까 병이 나아버렸어. 감옥에 들어간데 간수가 복음 받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뭐합니까? 영화롭게 만드신 겁니다. 로마가 뒤집어지도록 영화롭게.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수련받던 서론에 말씀드렸던 두 제자 중에 자기 판단에 나는 됐는데 하면서 내려갑니다 하고 뛰 내려가가 그 무협 영화 같은 거 어디 구해가 한번 보세요. 끝에 어찌 되는지. 완전 뭐 무림의 고수 만나가 반 죽잖아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같이 수련받는 미련스럽게 안 내려가고 있던 친구 동기가 등장해가 뭐합니까? 그 악한 무림 고수를 박살 내잖아요. 영화롭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영화롭게. 교회가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 목사가 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이 좀 이리저리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저는 못 봤습니다. 일단 밥이 맛있습니다. 진짜. 임마누엘 교회 제가 부교육자 했잖아요. 매주 콩나물국입니다. 변함없이. 더 웃기는 거, 돈 내고 사 먹습니다. 오늘부터 돈 한 5,000원씩 내볼랍니까? 돈도 안 내지. 밥은 맛있지. 돈 안 내는데 밥이 맛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안 내면 밥 그냥 콩나물 한 2개 떠다니는 물에다가 미원 팍 불어갖고 대강 해가 그냥 말아먹도록 그냥 대강 택 주고 빨리 먹었어, 막. 이래야 되는데. 친절하게 떠주지. 반찬도 매주 바뀌지. 우리 교회보다 문제없는 교회 있으면 제가 그 교회에다가 한 100억 드리겠어요. 돈도 없지만. 진짜요. 옛날에 이형제 장로님 저한테 그 이야기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갖고 다닌 교회 이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를 모릅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좀 갔다 오라 하고 싶은데 갔다가 거기서 너무 귀한 장로 왔다고 안 나와줄까봐 내가 참아. 진짜 여러분.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이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요셉을 진열장에 그냥 대충 올려놓고 편의점 진열대에 올려놓고 팔아먹을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결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세상이 어떻습니까? 공중건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사와 건세를. 그걸 압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라고. 하나님으로 꽉꽉 채워진 그런 멋있는,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내놓으려고, 파송하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약점이 안 되도록. 여러분에게 장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책 제목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으로 안 된다. 압도적인 위대한 기업이 돼야지. 그런 책이 있어요. 옛날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의 장점이 그냥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강점이 되고 유일성이 되어 세상을 완전히 재창조할 만한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지문을 남기고 있어요. 손길로. 그냥 버려두면 흙덩어리인데 하나님이 물매를 돌리 여러분을 청자로 백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몇천 원짜리 바둑판이 되기도 하고 몇십억짜리 바둑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은 135장인데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년 더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감옥 있을 이유 하등의 이유 없는 하나님이 그 불편하고 찝찝한 그 공간에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 것처럼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려고, 이런 환경,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내 인생과 그냥 동행해 주시기만 해도, 옆에 앉아 있어 주시기만 해도 너무 고마울 일인데 그분이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